여호수아 1장 11절 그 다음에 10절부터 2장 10절 11절 이렇게 또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또 우리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실제 이론으로 듣고 있지만 성령으로 또 삶 가운데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밖에는 유일하신 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공간적으로도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물 위를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들판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지만 또 여기서도 우리가 1장 11절에 보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간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원어로는 카이로스 또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는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요. 그러나 그 나이 100세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100세가 자기 인간 역사의 100세라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카이로스 그 시간 안에서는 점과 같은 시간입니다. 뭐 점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아주 순간이라는 거죠. 100세는 그 100세의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지만 나는 자꾸 나의 때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여러 실수를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약속의 아들 누구를 말합니까? 이삭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충돌과 어려움들이 무엇 때문에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충돌과 또 분쟁과 결국은 인류 역사 가운데 처참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단지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브라함의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에게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급함과 기다리지 못함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오는 그 순간에 온갖 범죄와 실수들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공간에서 무리를 걷는 그 물의 공간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고기를 낚으라라고 하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있어요.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만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널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결국 이 백성들이 아까도 읽었었던 것처럼 2장 16절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장 11절에 말씀하신 사흘과 2장 16절에 있었던 사흘, 결국은 이들이 사흘 동안 거기에서 있다가 시딤이라고 했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야 너희들 사흘 후에는 이 요단에 갈 것이다. 준비를 해라. 채비를 해라.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흘 동안 이 여리고 성 안에서는 무엇이 벌어졌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11절에 고백한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이 전멸됐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렸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른다. 그러면서 이 소식 하나를 듣는 거죠. 야 사흘 안에 들어갈 거니까 준비해 라고 했다. 지난번에도 같이 나눴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식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들어가야 되니까 텐트도 걷어야 되고 의복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외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준비할 수밖에 없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듣게 했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결국은 그 들었었던 그 소식을 듣고 결국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셔.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무찌르고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 이 말인즉슨 사흘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복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리고성 분명히 들어가면 크고 장대한 성인데 그 당시에 여리고성이 제일 큰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만이 무찌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갖기를 원하는 거죠. 사흘 동안 뭐 할 거예요? 사흘 동안 무엇을 준비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 사흘 동안 다른 거 하지 마.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 의복을 준비하는 것보다, 양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이 진짜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참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많고 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사건을 2장에 보여주셨을까요? 과거 고대 시대에 여자는 취급이 되어지지 않는다. 짐승하고 똑같았어요. 죄송하지만. 예? 짐승하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 가족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존재로서 짐승과 소하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다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유다의 며느리였었던 다말이 등장해요. 그리고 바세바도 등장하고 그 마리아도 등장해요. 동시에 이 이방 여자였었던 라합도 등장합니다. 성경이 즉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발휘가 되어집니까? 지금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쳐들어오는 데 있어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여자입니다.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그 여리고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여리고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전멸시켜버리는 원수요, 배반자요, 이거보다 철천지 원수가 없는 그런 여자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면 이 라합의 여인과 같이 자기 민족을 반역해야 되고 자기 공동체를 반역해야 되고 자기 어떤 민족에 대한 정치적인 거, 외교적인 거, 자기 어떤 공동체의 유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 직장인들에게 군대에서 겪는 것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압니까? 나 교회 가야 되니까 이거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선임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대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대에다가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선임들이 저한테 했었던 말이 그거예요. 야, 네 동기는 네가 해야 될 몫까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그 네가 해야 될 일도 동기에게 줘버리고 너는 교회를 가야 된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모양이 세상에서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얼마나 저 새끼 이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마음으로. 저거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못 가게 하라고. 너무 양심이 없잖아요. 부대의 어떤 유익을, 어떤 자기 동기들의 부대원들의 유익을 갉아먹는 존재로밖에는 안 비친다 이 말이죠.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양심상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신앙이 더 우선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이 있어요. 라합에게
오늘도 굉장히 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을 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여리고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 군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자는 진짜 마땅히 죽어도, 나중에 마땅히 죽어도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런 소행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양심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양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실상은 싸워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근데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만나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신앙생활은 양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니면 오늘 하루도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부어달라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나의 때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정말 나의 때에 움직이면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승리하는 영적 생활,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견딜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